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담으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 너희들이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거들랑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며칠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 이제 끝이 됐다. 여기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여기 다니엘을 인용을 하면서 다니엘을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이제 거룩한 곳 성전에 이제 이런 것이 세워질 때에 이제는 끝이 났구나. 세상이 이제 종말 되었구나라고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멸망에 가정한 게 있었을 때를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197년, 6년 이 정도 경에 시리아를 다스렸던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봐야죠. 로마의 전신, 그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안티코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작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을 해서 그 안에 제우스 신당을 막 세우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는 다니엘의 예언보다 한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났고 이제 그 이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건질 자를 건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들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 예언을 다니엘이 예언한 걸 끌고 와서 이제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진다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근데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BC 약 예수님이 30세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34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는 것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거기에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꽂아놓고, 로마의 깃발에는 황제의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꼽아놓고 성전을 난동을 부렸던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환경,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성전이 짓밟히고 세상의 것들이 거기에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구약부터 계속 해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표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알쏭달쏭한 내용,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요 사건이 이 일이다라고 딱 집어서 보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늘 성경을 해석할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이 일일 것이라고 딱 집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 이 일이 바로 이 일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그게 세워진다면 이제 끝났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전거돼야 되고 그것이 전파돼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 아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닌 뭐 인간의 공로라든지 아니면 뭐 우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자연현상 통해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그 죽음을 대체해서 다른 걸 그게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게 멸망에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건물에 우상재단이 세워지고 그 주님이 짓밟히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끝이다. 표면적으로는 건물에 다른 것들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성전, 거룩한 곳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온전한 성전, 그것이 주님의 죽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게 대체되어 버려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자랑돼야 되는데 뭐 장로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든지 목사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한 곳이 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그 어떤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이야기지만
그걸 어떤 상황으로 딱 집어서 아 이제는 이렇게 돼서 끝났구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끝장내려고 이렇게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 꼴 보고 내가 못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빛이 어둠에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이게 뭐 어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고 참이 오니까 아 우리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알아야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바로 이자야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담의 후손들, 사람이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읽혀질 때에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와봤습니다. 자꾸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날 뿐입니다. 다니엘의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역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었고, 그 나라에서 똑똑한 인재로 뽑혀서 그 나라의 정치에 가담을 했고 또 핍박도 받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까지를, 자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까지를 다 봤던 그런 인물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많은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초역사적인 장차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꿈을 꿨는데 큰 어마어마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이 배는 은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녹과 철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쇠와 흙이 되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신상에 새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래서 그 신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비행 접시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신을, 세상 모든 존재들이 우러러 봤던 그 신을 팍 치니까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새로운 어마어마한 세계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했는데 그런 해석을 하고 하는데, 지금 꿈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신상,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 신상은 지금 당신이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다. 그런데 당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에 의해서 부서지는데,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당신은 박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영원하게 크게 세운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서 또 묵시 꿈의 세계를 꿈꾸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꼼짝도 못하고 성전 다 부서져 버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를 너희들이 의심하면서 너희들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1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71회. 다니엘은 71회를 말했고 에레미야는 70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자기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자기가 그 땅을 도로 사면서 다른 사람들 막 바벨 포로 잡혀 끌려가고 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라 그랬더니 왜? 70년에 돌아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면서 돌아올 거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70년이 아니고 71회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71회를 설명을 하면서 7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62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1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1일에를 또 반을 나누어서 3년 반이죠, 그죠? 그렇게 나누어서 이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건지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아니면 모든 자들은 멸망해 볼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뭐 한때, 두때, 반때 또 아니면 1의 절반 1260일 또 1290일 42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년 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인간이 느끼는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아 요런 일이 있으면 요게 요런 일이 아닐까 이제 끝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면 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역사의 어떤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자랑돼야 될 그곳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어 버렸을 때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아는 거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자꾸 악하다고 규정을 한대요.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주님은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고 좋다고 그러고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너 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어느 인간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악하다고 규정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사랑을 하거나 좋아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그거 죄야, 그건 네 욕심이야, 그건 우상숭배야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의 행사에 대해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주님 행사라는 말은 뭐 행사가 다양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행위와 일들이 근데 그게 다 악하다고 증거했거든요. 하나하나 무엇은 괜찮은데 요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도 걸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다 죄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못 받아. 성전 그거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악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던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두움으로 드러나 버렸다. 그분만이 빛이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이 없다. 그분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으니까 진리가 생명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무엇 하나 행동을 해가지고 요 말을 했는데 여기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무엇을 해도 생명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해도 이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은 악하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 계속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어떻게 시비를 걸립니까?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모조리 싸질러 다 악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어, 요건 요렇게 때문에 잘 됐어, 요렇게 평가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99가지는 나쁘더라도 한 가지 이 순수한 마음, 열정, 내가 그냥 아무 사실 없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척은지심, 이거는 주님께서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마귀의 유혹인데, 예수님은 척은지심이 그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 그 자체가 그냥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거는 생명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규정하셔서 세상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게 주님 바라보는 세상관, 인간관입니다. 근데 선악과 다보는 인간은 마귀에 뒤집으셔서 그런 인간관이나 세상관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에도 뭔가 순수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깐나레기 금방 태어났는데 그를 악한 생각하면 되냐? 그를 지옥 보내면 되냐? 이게 마귀적인 인간관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둠 속에 죄악을 가지고 누구를 인계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악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악이에요. 이게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판단, 시선, 평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거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악합니까? 아브라함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망해야 되니까 그 큰 도성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싸그리 다 주님 멸망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잖아요. 의인하고 죄인하고 한꺼번에 심판받으면 안 맞잖아요 라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그죠? 그게 마귀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심판해버리잖아요. 그 대신 자기가 건져야 될 사람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내고, 의인이라서 심판 안 받을 사람이라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주님이 택했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용서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심판해버려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주님이 세상 심판해요. 다 불러 싸질러 버릴 거예요. 여기는 살아남아야 할 가치,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은사라고 없겠네요. 롯과 롯의 두 딸처럼 택한 백성이 있어요. 심판 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한 택한 그릇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신 희생을 찬양해야 될 자가 있어요. 택한 백성. 그들은 주님이 따로 갈라내고 나머지도 그냥 심판해버리는, 그게 주님의 심판관이에요. 제발 주님의 관점 말고 다른 관점을 들이대지 맙시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드셨는데 운행하시는데 그분의 관점대로 봐야지 다른 관점으로 본다? 그건 엉터리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들끼리 다른 시선을 용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시선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말을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다르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들에게 내 아들의 재물만 내가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흠없는 어린 양의 재물만, 재물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흠 있는 거는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게 양이 다리가 저렸다든지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만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제사만 받았다 그러니까 내 제사 안 받는다는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 가인. 그러면 아벨의 제사 훌륭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곳을 그 안에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걸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롯과 두 딸은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훌륭했다. 아니, 그런 구도는 성경에 없어요. 그의 구출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점찍어 놨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 얻는 사람들은 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희생 돋보이려고 나를 활용하시죠.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건졌다라는 것은 나를 건지게 함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 때문에 나는 건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군요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주님의 일방적인 일을 인간은 아멘 할 수 없어요. 육신의 관점에서는 너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악으로 규정된 인간이 하나님의 악으로 규정하는 걸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다? 그건 이미 주님이 손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게 악한 게 맞네요. 난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내 욕심이었네요 라고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 설득을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얼마나 이게 독선적인 이야기입니까? 너 못 알아들어? 그럼 내 양 아니야. 이야기잖아요. 못 들어? 그럼 너는 귀가 없네. 못 봐? 그럼 너는 눈이 까만 소경이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네 소경이가 아이고 안 됐네. 내가 이런 식의 접근이 없어요. 얼마나 명쾌하신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를 다 아니라고, 세상 전체를 다 악하다고, 우리 모두를 다 어둠이라고 규정해버리신 그 주님, 그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셔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생산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짜야라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합니까? 그런데 자꾸만 가짜인 우리가 진짜 쪽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공부하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나에게도 조금이나마 의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의가 될까라고 자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만이 의로워야 되는데, 그분의 희생만이 찬양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분 희생 말고 그분의 죽음 말고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어서 지가 그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멸망에 가정한 거룩한 곳에 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 인간들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몸짓을 평생을 하면서 삽니다. 주님 공로 뭐 좋은데 나도 뭐 좀 했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좀 주님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라고 뭔가 자꾸 그런 게 우리에게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겠는데 그때 그거는 그래도 내가 성령께서 하셔서 내가 좀 잘했는 거라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인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낸 게 성령이지,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했는 거, 그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성전 명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글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못 준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건 네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베드로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나 죄인인데. 그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뭘 했다고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주가 하셨어요. 요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은혜가 안 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했으면 그거 그 사람이 한 거 맞고 그건 좋은 거잖아. 잘해 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잖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주가 그냥 하신 거예요. 안전뱅이는 무슨 재주로 베드로가 일으킵니까? 주가 주의 이름이 걷게 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 들을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가 하는 일은 성경에 나타나는 일처럼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오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오해받으면 안 되지. 음식 안 먹는 척하고 이건 베드로가 하는 일 맞아요. 죄 짓는 거는. 그러나 안전벨을 일으키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인 거예요. 얼마나 명쾌하고 쉽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생 그냥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뭐 은혜를 받았든 뭐 어떻든.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하면서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쪽팔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난 목사로서 교회 앞에 존경받으면 좋겠다. 그따구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마귀 사고방식. 우리는 평생 죄밖에 흘러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반복음적인 모습을 그냥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자로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이런 썩어 빠진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 공로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사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냥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했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받도록 하고.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것의 선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고 뭐 설교하는 사람 같으면 지가 설교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고 복음 잘 전하는 이런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주님은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야지 왜 예수 믿는 내가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망상을 갖고 갔습니까?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너 그거는 주님 앞에 순종해서 잘 됐잖아. 그건 칭찬해줘야지. 아니요. 그거 내가 한 일 아니에요. 주가 하셨어요. 성경 구절들은 중요한 것들은 진짜 그냥 툭 치면 입에서 툭툭 나오도록 머릿속에 외우는 게 좋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다 하셔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해야 주님이 하셨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도록 두셨어요. 이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좌절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 오로지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절망과 나의 어둠과 나의 불가능성이에요.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불가능성 속에 좌절해요. 근데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의 불가능성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탕이에요. 맞죠?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을 때.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고, 또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윗 같은 사람은 모친이 제추인 스님께서 나는 죄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안 오면 그 말 자체가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난 죄밖에 내한테 안 나온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럼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좌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 안에서는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으로 자기가 죄 있는 걸 고백해요. 요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뭐 이런 구도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공로만 드러나는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요 일은 죄고 요 일은 죄가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양은 다 어리석어요. 똑똑한 양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100% 양이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양은 어리석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어리석고 죄밖에 안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은 백날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주님이 내가 했잖아라고. 너는 안 되지.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널 위해서 저주 받았잖아. 네가 받아야 될 저주 아버지가 내한테 담당시켰어. 내가 저주 받았잖아. 이제 넌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뭐 내가 상 받을 만한 뭔가를 하려고 그런 발상을 갖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애초에 내가 뭘 잘 들어서 아버지가 받고 이런 구도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아들이 하셨어. 그 아들이 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구도를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할 때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뒷부분에 1절에 제가 멸망에 가장 멋있거든 깨달을진저 이것만 계속 설명했는데 뒷부분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났어.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그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뭐 쫙 있는데 이건 쉽게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뭐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앞만 보고 달려가. 이 이야기를 뒷부분에 쭉 해놨어요.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일이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육의 문제들이 터져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다 이루었어. 그 뒤돌아보지 말고 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봐.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면 그들이 마치 악한 세력을 제거해버렸고 이제 우리의 순수함이 이 나라에서 더욱더 굳건해질 거라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피파하고 몰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나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십자가만 바라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있었으면 이미 결판 났습니다. 선, 악 모든 구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구원, 멸망 그 기준이 이미 다 확정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그럼 그 피 아니면 죄 용서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네가 네 스스로를 정화하고 순결하고 뭐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방법은 아예 애초에 없어. 피 흘림이 없으면 거룩한 제물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그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는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내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바짝 주님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준비하고 잘 대처해서 천국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이미 내 백성이 되었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벌어지는 일 때문에 호들갑 뜨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다 확정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 세상 모든 해석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나 죽으나 주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